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에스더서 9장입니다. 9장 20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이라 우리가 전체를 정리하면서 또 에스더서의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불임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임절만 다루긴 좀 그래서 이스라엘, 이 기회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성경 보지 마시고요.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절기를 알려면 절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설날이나 혹은 추석 이런 것도 절기니까 뭐 그런 거와 같고 또 예를 들어 우리 3.1절, 뭐 광복절 뭐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절기를 알려면 먼저 달력을 알아야죠. 몇 월 달에 그 절기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구약 시대 달력 1월 달은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월 달은 시부월, 3월 달은 시완월, 뭐 4월 달은 탐무즈월 이렇게 이름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각 달마다 이름이 붙어 있죠. 우리나라는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부르는데 뭐 예를 들면 영어도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이렇게 달마다 이름이 있어요. 뭐 아마 이제 그 나라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서양에는 이렇게 달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히브리에도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월 달이 우리의 1월 달하고 달라요. 이건 유대인들의 1월 달이고 우리 1월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현재 4월 달에 가까워요. 3월 말부터 4월에 걸쳐져 있다. 1월 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비벌 그러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꽃피는 4월 이때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비벌은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니산월이라고 나오고 어느 때는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니산월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가나안식 이름은 아비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도표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12월이 이제 아달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식 이름, 가나안식 이름은 사실은 몰라요.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비벌, 시부, 1월, 2월하고 7월, 8월만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나머지 달들은 안 나와요. 대부분 바벨론 시대 때 그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 달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저런 게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를 외워라 그러면 아비벌, 니산월 요게 같은 1월 달이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절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기를 살펴보는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제 우리가 알면은 좋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즘은 도대체 이 절기를 지키기는 하는 건가? 이 절기라는 게 예를 들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뒤에 보면 오순절도 나오고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하는 불임절도 있으니까 이 절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절기인지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지키는 절기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스라엘 절기의 가장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니산월 14일에 시작을 합니다. 1월 14일에 그때가 유월절. 여러분들이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어떻게 다른지를. 전부 다 1월 달에 있어요. 니산월에 있어요. 근데 1월이 우리가 1월이 아닌 거죠. 4월. 우리로는 4월이고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여기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유월절이라고 그러면은 14일 그러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24시 그러니까 전날 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 해 지는 때, 예를 들자면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14일이다 그러면 14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따져요. 날짜를.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날짜를 따질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날짜는 우리랑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날짜, 풍습상 지키는 날짜를 따질 때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낮에 돌아가신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러면은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무교절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고, 그럼 초실절은 뭐냐?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이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럼 16일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식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유월절이 금요일. 그 다음이 안식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다 압니다. 예, 왜 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잡혀가셨으니까. 예. 그래서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그 첫날이 바로 이제 월요일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유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일이에요.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다 지키느냐? 제가 보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까지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기간이. 그리고 현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지금 보시는 사진 보면은 이렇게 접시에 있는 거 저게 6월절 식사입니다. 예. 계란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원래 쓴 풀 같은 걸 먹게 돼 있잖아요. 나물. 풀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양고기가 이렇게 다리가 우리 닭다리 같은 게 하나 있죠. 저기 양고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게 마츠라고 하는 맞자죠. 맞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게 소위 말하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저거 팔아요. 그래서 저기 살 수 있습니다. 예. 저걸 수입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무교절날 먹어야 되는 빵이라고 그래야 되죠. 저 무교병을 판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식사를 해요. 그리고 다 성경을 저렇게 읽잖아요. 남자들은 저렇게 빵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같이 먹고 나누고 밤새 먹고 내장은 불태우고 이런 건 안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간편식을 만들어서 저렇게 먹어요. 그리고 뭐 저렇게 양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저 풀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식빵은. 그래서 현대 유월절을 저렇게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가장 큰 절기가 이제 오순절인데 77절이 정상적인 이름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한 이름은 70인역에서 77절을 헬라어로 표기하면서 생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77절이라는 이름보다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한 저 이름 펜타코스트라고 그러나요? 저 펜타라고 하는 말이 5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 77절이 오순절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77이죠.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죠.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와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때예요. 시내산에 딱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임하는 때고, 구약에서는 오순절 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생기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오순절 때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가끔씩 돼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좀 하신 분들, 제가 이제 신학자들 내용도 저도 이거를 좀 봤는데 약간 오역에 가까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맥추절이라고 할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이제 구약 교수님이기도 한 분이 쓴 논문에서 제가 발제를 한 건데, 그 니산월에, 그러니까 6월절이죠. 6월절에 드릴 수 있는 어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보리가 그때 나와요. 여러분들 4월 달이면 보리 추수할 때잖아요. 겨울 지나고 나니까. 보리는 이렇게 가을에 심어서 다음 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벼 농사 끝나면 보리 심고, 그리고 보리 거둔 다음에 이제 첫 수확물 나올 때까지가 좀 배고플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우리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드리는 그때는 6월절 때가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오순절 때는 뭘 드릴 수 있었느냐? 77절 이때는 밀 첫 열매를 드리는 때예요. 밀 추수일.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보단 추수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뭐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 계절이 우리랑 좀 달라서 우리나라에 맞게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달별로다가 여러 가지 과일들도 나오고 뭐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밀 첫 추수일인데 학자들은 이걸 엄청 따지는데 그냥 우리는 추학절, 추수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요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일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추수감사절은 여기서 유래한 절기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유래한 절기다. 미국 청교도에서. 그러나 이제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는 오순절은 그냥 오순절로 놔두고, 추수절은 예를 들어 우리 추석 때라든가 우리나라에 또 추수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맞춰서 감사절기를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순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들이 이제 세 날이 같은 달에 들어 있어요. 이제 종교월로 7월 달인 이때 있는데,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1일 날 있고, 속죄일은 10일 날 있고, 장막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있어요. 나팔절은 절기가 없는 4개월의 시간을 깨우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나팔을 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때가 새해예요. 유대인들의 새해 인사하는 날이 언제냐? 그러면 이 종교월로 7월인 에다님월 1일이 바로 새 날이고,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로시 하샤나.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이렇게 같은 달에 있어서 이렇게 지키는 게 같은 달에다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뭐 추석 길게 하듯이.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현대 나팔절엔 주로 뭘 하는가? 이렇게 할라라고 하는 전통 빵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걸 먹어야 된대요. 단 거를. 그래서 저는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사과가 안 달았는지 사과를 꿀에 찍어 먹을 정도로 단 걸 먹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견과류는 안 먹는데요. 견과류 뭔지 아시죠? 땅콩, 뭐 호두 이런 거, 뭐 잣 이런 거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면 이 히브리어의 그 견과류 너트죠. 견과류에 해당하는 이 에고즈하고 죄라고 하는 헤트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값이 같아요. 이 숫자값이 뭐냐면 기억은 1, 뭐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합치면 어떤 값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에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의 이름의 그 숫자 값을 합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쓰기도 해요. 그 히브리어를 배울 때 혹은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이런 숫자 값이 있는 게 있고 특히 히브리어는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너트하고 죄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 숫자 값이 같대요. 그래서 이때는 너트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달을 깨끗하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나팔이 있는데 저게 뭐 양 뿔인 것 같아요. 염소 뿔인지 저런 걸로다가 나팔을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다들 우리로 따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성경에는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 수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에 취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제 속죄제죠.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에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해요. 그걸 이제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할 때 아사셀 염소와 이렇게 대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 게 저 염소의 이름이 아사셀은 아니에요. 이 성경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아사셀을 위해서 저 염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염소 이름이 아사셀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 아사셀에게 보내는 저 염소가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그냥 죽게 놔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저게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나라 전체 백성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자기 죄 지으면 염소든 뭐 양이든 끌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를 대신해서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드리는 속죄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도 있는가? 현대도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데이 있죠, 데이 하루 날이라고 하는 뜻이 욤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영어로는 데이고요. 그 키푸르라고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저렇게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죠. 토라 같은 걸 읽고 보면은 큰 벽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죠. 저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옛날 아마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일부가 남아 있는데 저 벽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대속죄일이니까. 또 대속죄일 날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서 운전하는 건 금기로 해서 차가 안 다닌대요. 근데 전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다녀요. 그래서 현대 와서는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저는 약간 좀 아니 자전거는 타도 되고
차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건 뭔 의미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금의 수도인데 저게 아마 2017년 사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렇게 운전하는 게 금기가 돼서 차를 운전을 안 하고 저렇게 도로가 텅 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 대속죄를 지킨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있죠.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은 이름이 초막절,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 불려져요. 7일간 드리게 되는데 광야에서 생활했던 걸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7일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밀, 보리 파종하고 관련이 된 달이다. 이렇게 농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다들 이렇게 텐트를 쳤겠죠. 요즘은 어떻게 하나? 요즘 봤더니 이렇게 집 앞마당에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뭐 비닐하우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텐트업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런 텐트 같은 걸 치나 그랬더니 저렇게 막 같은 거를 간단하게 치고 가족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통에 대한 것을 전해주는 거 이걸 아주 지금도 여전히 잘 하고 있다는 거죠. 형식은 좀 옛날과 많이 달라졌겠지만 저거를 지킨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거의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모여있지 못하고. 그래서 1948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독립 비슷하게 하잖아요. 이쪽 가나안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다가 오게 되는데 근데 아직도 언어가 있고 문자가 남아 있고 저런 절기들을 다 지킨다는 거 보면 저는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장막절을 현대에서는 스콧이라고 해요. 스콧 이렇게 부르는데 저렇게 모여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뭐냐면은 수전절, 한우카. 이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중간에 생긴 절기예요. 구약하고 신약 중간에 생긴 절기. 그래서 잠시만요. 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다니엘서 설명하고 그럴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마카비 항전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뒤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나라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항전을 해서 승리를 해서 그 성전을 되찾았는데 그때를 기념을 해서 빛의 축제라고 해서 부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게 빛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관련이 됩니다. 빛의 축제를 하는데 8일 동안 매일 하나씩 이렇게 불을 붙여요. 옆에 보시는 사진에 나온 것이 등불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도 하냐 이걸 합니다. 하누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촛대에 불을 붙이는 일들 요즘은 이렇게 초를 안 쓰고 저렇게 전구를 이렇게 꼬마 전구를 꼽아가지고 저렇게 불이 나오게 합니다. 저 수전절을 지켜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저기 미국의 대통령 얼굴이 보이죠. 옛날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저 수전절에는 저 유대인들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저렇게 불을 붙이는 행사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저 때는 저 수전절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때가 되면은 지금도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게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중간에 나오는데 왜 저게 중요한 절기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시고 그 지켰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수전절에 이렇게 성전에 가셨던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 절기가 이제 마지막 절기인데 불임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본 절기죠. 아달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달 14일과 15일에 있는 그런 절기예요. 에스더서에서 유래됐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한 말씀이 9장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요. 이 부림절에 부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 따지면 푸르죠, 푸르. 근데 이거는 주사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만이 이 날짜를 정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정한 날짜이기 때문에 이 부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때 이틀을 지키게 되는데 14일은 성 밖의 유대인이, 15일은 수산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틀을 다 지켜요. 이틀을 지키는데 이게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현대에서 부림절은 뭘 하냐 봤더니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서 먹어요. 과자를 만드는데 삼각형 모양의 안에 잼이 들어간 과자인데 저 과자의 이름이 하만의 귀라는 거예요. 하만의 귀라고 만든 과자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저 팔아요 또. 혹시 나중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될 일이 있다면 가서 한 봉지 사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하만의 귀를 한번 먹어보시는 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기 모양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렇게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다. 그리고 부림절에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즐겁게 퍼레이드를 해요. 그리고 저 때는 자기가 2사람 이상의 친구들한테 선물을 줘야 된대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어린이들 특히 학교 다니는 애들은 부림절에는 2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줘야 되나 봐요. 풍습 같은 거죠. 그리고 부림절 퍼레이드를 봤는데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저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냥 동네 축제니까, 저 나라의 축제니까 퍼레이드를 하는데 뭐 저런 풍선 같은 것도 가져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비키니 같은 걸 입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현대적이에요. 현대적인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게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저걸 푸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이스라엘 공휴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2년에 공휴일을 쭉 찾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벌, 니산월이 4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에 가장 먼저 오는 절기는 언제냐? 3월 달에 있는 부림절이에요. 저 3월이 이제 마지막 달이 되는 거니까 종교월로는. 그래서 3월 17일과 18일이 부림절이 있고요. 4월 16일 그래서부터 22일까지가 이제 6월절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이날은 이제 절기하고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되찾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6월 5일이 칠실절이고 그다음에 9월 25일에서 27일이 나팔절, 로슈 하샤나 이 새해에 지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10월 4일에서 5일이 대속죄일로 돼 있고 욤키프르죠. 그다음에 10월 10일이 초막절, 스코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7일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지키는데 이거를 두 개를 나눠 놓은 거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일주일 내내 하진 않고 이렇게 첫날과 끝날만 6월절도 이렇게 무교병 먹는 날 16일과 20일 딱 이틀만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지킨다. 근데 이제 편차가 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통 복장을 입고 그 성경을 이렇게 조그맣게 써가지고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까 이 퍼레이드에서 봤듯이 그냥 아주 현대적으로 노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파티 벌리고 막 술도 먹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하고 저런 자유를 이렇게 즐기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저런 절기들의 유래는 여전히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게 절기의 주인공이 있고 주변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광복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3.1절도 있고 3.1절에 원래 주인공이 있어요. 3.1운동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그죠? 근데 3.1절 날 전부 다 태극기를 든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히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광복절 될 때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저 만주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이렇게 순응하거나 오히려 더 협조하거나 한국 사람들을 막 일본에 팔아넘겨서 이렇게 더 악랄한 순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불임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어떤 한 유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동네 공고가 붙었어요. 방이 붙은 거죠. 뭐라고 붙었습니까? 12월 14일, 15일 날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왕의 공문이 벽에 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수산성에 살지 않은 유대인들이라면 더 그랬을 거예요.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모르드게의 소문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산성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어쨌든 타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 다시 귀국하나, 언제 우리도 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가고 떠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날벼락같이 벽에 그냥 공문이 뜩 들러붙은 거예요. 뭐라고요? 유대인들 미워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죽여도 된다. 다 뺏어도 된다. 공문이 붙은 거예요. 연초에 붙었죠. 속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 도망을 가야 되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냥 나는 모르겠어. 죽으면 죽겠어 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떤 관여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만에게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드게한테 너 하만에게 왜 절을 안 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더 나가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니라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에스더가 이 일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는지도 몰라요. 금식을 하고 나갔는지 뭐였는지도 모르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좀 했겠지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방이 다시 딱 들러붙는 거예요. 뭐라고? 12월 14일 15일은 너희들을 유대인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가서 너희들이 죽일 수 있고 다 뺏을 수 있다. 이렇게 방이 딱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 얘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저기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봤다고 생각해요. 어떤 날이겠어요, 이 날이?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잠이 안 오던 그 수많은 날이 지나가고 기쁨의 날이 갑자기 탁 오는 거야. 야, 이런 날이 있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우리를 다 죽인다고 그러다가 이제 반대로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쳐부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날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 절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온 절기라는 게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절기예요. 그냥 뭐 6월절이고 뭐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런 날이 있나 보다. 우리가 설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아니면 3.1절 광복절만 생각해 보시면 더 알죠.
광복절 요즘 누가 뭐 대단하게 생각하나요? 3.1절 대단하게 생각하나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관심이 없을 때, 나 무관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그 일의 주인공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 바로한테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탁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해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저 피를 보고 넘어간 날. 진짜 6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저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감격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에요. 그냥 공휴일이야. 빨간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오순절, 모세는 나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저 돌판을 받았죠. 네? 율법이 써 있는.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뭔 일이 났어요? 안에서 막 황소 갖다 놓고 잔치 벌리고 난리를 쳐서 저 깨고. 그 오순절을 아는 사람들은 전날이 어떤 날인지를 잘 생각해봐요. 전날에 우리가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또 신약에 와서는 전날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날도 아니에요. 절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은 사람들,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날도 아닌 날이에요. 그저 빨간 날인 거예요. 노는 날이라는 거예요. 불임절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저렇게 왕 앞에 나간 날, 죽음을 각오하고 간 날,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모른다면,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저날은 그저 그런 날일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모르드게도 아니더라도 그 날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저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다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저런 일을 경험할 뭐 그런 일이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려서 다 낫거나, 모든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뭐 일을 경험하거나, 모든 사람이 막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을 경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모세가 아니라 저 뒤에서 그죠? 양이랑 애들을 막 끌고 가는 그 백성들 중에 한 명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드게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니고 저 지방에서 그냥 마음 졸이면서 우리 어떻게 할꼬 하나님, 우리 다 죽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쁨의 방을 딱 보게 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부림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많으면 많은 거고, 기도도 안 하고 도망칠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날은 그저 그런 날이에요. 그냥 무슨 해프닝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해프닝. 그냥 우연히 무슨 일이 생겼다가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절기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6월절, 나팔절 뭐 이런 거 막 아는 거 머리로 알으라고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오순절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 성령을 받자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 날도 아닌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해요? 부활절이 왜 중요해요? 내가 동방박사처럼 크리스마스에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이 돼야 되고, 목자들처럼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돼야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지, 저기 어디서 그냥
있든가 혹은 헤로드 한가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죠?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소리는 하지만 가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 먼 뒤에 어딘가 있더라도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들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제 이 많은 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기억하라 이렇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 공부할 때 꼭 외워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자카르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는 게 좀 기억 좀 하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날들을 보면서 그때 일들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절기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기억하는데. 이 신명기 16장 11절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 지킬 때 그때 주님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너희도 이 절기를 그냥 노는 날로 보내지 말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주일을 어떻게 해야 돼? 빨간 날로 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빨간 날 뭐 놀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날 우리도 어떻게 하려고요?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지 마세요. 이 기억이 없다면, 이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뭐 저기서 지진이 나든 뭐가 터지든 아무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나 먹고 사는 일만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절기에 참여하는 자, 안식일에 참여하는 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절기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절기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